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세워진 지상의 작은 천국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천국에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고 오직 사랑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영감받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년이 넘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봐도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조금만 머리가 휘어지거나 조금만 모습을 바꾸는 것 같아도 저분이 새신자인가 할 정도로 저도 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좀 하셨는지 혹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2년이 넘게 우리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아마 사랑에 굶주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년 동안 식사도 함께 못했고 함께 차 한 잔도 교회 안에서 나누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인사했고 주먹으로 인사한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비록 아직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지 못하고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고 차 한 잔을 함께 교회에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낯선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눈 인사로 좀 뿅뿅 좀 하트도 좀 보내시고, 그리고 주먹 인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옆에 분에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첫 걸음을 뗐습니다. 제가 교회는 기도로 첫 걸음을 뗐다고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출발이 물론 성령 강림으로 출발이 됐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을 때에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는 각국 나라의 말로 변했습니다. 6월절이 돼서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그들의 나라 말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교회의 부흥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야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는 표어로 시작해서 주일 설교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10회 정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기도로 모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복기도 위원장님이 중복기도 선언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중복기도 세미나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중복기도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 번 이런 일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목사가 기도합시다 강조하고 예배에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해도 아직도 항존 직분을 받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이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기도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서 남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회도 금년에 새로 신설해서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복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룹시다. 교회의 기도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구인가 하면 이두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이두메 사람인 헤롯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헤롯 왕이 거기 한술 더 떠서 이제 야고보 사도를 살해합니다. 여론이 더 좋아지니까 그 헤롯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사도들을 옥에 가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번에는 군인 4명이 4조로 짜서 옥을 지킵니다. 심지어는요 그 베드로 옆에 2사람의 군인을 눕히고 손으로 작보를 채워서 서로 묶어놓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철저하게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손에 묶인 작고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면서 띠를 떼라.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는가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무사히 탈출해서 한 거리를 지난 다음에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낸이라 말했을 때 그 로데라는 아이는 베드로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다고 문을 열지 못하고 쫓아가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옥에서 구출함을 받고 그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1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그걸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하니 놀랍게도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도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기적도 교회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위대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영광스럽게도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여러분,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아닙니다.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갔던 이제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거기서 믿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파송했고 사도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인도되어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오아시스에서 둘 다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교회의 기도의 위대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앞을 못 보니 가서 네가 기도해줘라. 그의 눈이 뜨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가 전도자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이방인의 사역자로 쓰여질 것에 대한 놀라운 응답을 해주고 있는 것도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위대한 고넬료를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곳에서 이제 기도했을 때에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다 기도의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아가보가 예언합니다. 이 땅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예언도 놀랍게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전의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 열매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기도로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이유는 저는 교회가 환난을 당하나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4만 교회 중에 10,000개가 무너졌다는 통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통계 숫자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큰 수술을 하신 분들과 그리고 직업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이 예배에 출석하셨고 낯선 분들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지는 몰라도 교회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로 보면, 이제 또 서문화 교회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외형만 커진 한국 교회가 아니라, 외형만 켜진 서문화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진정한 부흥이 한국 교회 위에, 그 위에 진정한 부흥이 서문화 교회 위에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서문화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의 기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작은 천국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천국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어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교회였고 많이 기도하는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인데, 그 해결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했고 위대한 교회로 오늘 이름이 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앞에 말세지 말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부터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시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시거든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얻지 못하거든 목사를 찾아오십시오. 물론 목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운영의 책임자로서 해결을 시도할 것이고,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후원을 힘입어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는 교회를 자본주의의 산물로 봅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는 그들에게는요,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은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문제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교회에 와서 승리자의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없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옥에 잡혀갔던 그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기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도는 성도들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럼 대선 전국의 무속 논란으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긴 거대 양당 두 곳에 다 무속인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무속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200만이나 되는 무속인들이 데모도 한다고 그런 얘기도 막 하고 난리가 났던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그들이 어떻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이 무속인 문제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속인들을 찾아갈까? 여러분, 놀랍게도 10%에서 20%의 성도들이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갈 이유는 없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 숫자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성도들이 무속인을 찾아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같은 착각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줍니다.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 북쪽으로 갈 거냐. 목사는 가서 얘기해 봐야 기도합시다. 그러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보험회사 직원들은 월요일날 출근해서 조회가 끝나면 우르르 몰려서 2,000원을 내고, 지금은 더 비싸졌겠지만 무당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북쪽으로 갈까요? 어디가 귀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난과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생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우리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일원이 돼서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애씀과 힘씀이 있다고 하면, 그 확실한 증거로 저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평안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의 삶의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도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요,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육신적인 문제까지 어려움이 생기는 결과를 저는 많이 봐왔고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의 비난처럼 교회가 밥 주냐, 떡 주냐, 옷 주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물질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또 성도들의 경험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15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적인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고난을 당하거든,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 가난하거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자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